자, 오늘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자, 오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하느냐? 심지가 견고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라.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후에,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이 다시 견고하게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이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 의인이 부르는 찬양. 자,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망해야만 되고 다 죽고 끌려가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야 되는,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던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끌려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아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보호하고 인도했던 축복했던 그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했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하고 잔인무도한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처절하게 죽어가고 불타고 끌려가고 학대를 당하는, 더 나아가서 70년 동안이나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안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안 했어요? 오히려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쳤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선지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자, 오늘 저는 1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악인을 공의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8절로 15절에 찬양하고, 마지막 16절로 21절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원히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신 목표.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눈 딱 떴죠?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죠? 오늘 나 뭐 해야지?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목표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 뜻대로 잘 되든가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날이 저물고 해가 지면 오늘 또 꽝이구나. 오늘 또 안 되는구나. 오늘 또 아침부터 죽으라고 하루 종일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또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뭘.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서 저녁에 한 잔 술로 달래고 내일은 되겠지. 오늘은 꽝이지만 내일은 되겠지. 그리고 와서 또 내일을 준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된단 말이야. 탕자가 그랬듯이 나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나가고 돈을 챙겨서 갖고 나가고 사람들을 사귀어보고
별짓을 했는데 받쳐주지를 않아요. 흉년이 들고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사기치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알거지가 돼서 광야로 쫓겨났고 광야에서도 할 일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도 하고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쉬운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자 그리고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는 거죠. 일찍 돌아오느냐 늦게 돌아오느냐 건강할 때 돌아오느냐 병들어서 돌아오느냐 성공해서 돌아오느냐 실패해서 돌아오느냐 자 그의 바로 예수님이 품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온 사람도 있고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여전히 밖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일을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주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100% 믿어지면 좋은데 50%? 40%? 30%? 20%? 10%? 자, 오늘 봐보세요. 어떨 때는 말씀이 100% 믿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이건 진짜로 10%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불안해진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들을 찾게 돼 있어요.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가 있단 말이에요. 주 외에 다른 주가 나를 관할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른 주를 섬기고 있어요. 다른 주가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절이요.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자,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을 맛본 사람은 자, 어제 2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24장, 25장, 26장을 연결해 보세요. 자, 24장은요. 임마누엘을 말씀드렸죠? 네? 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참 기쁨.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땅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일순간이고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24장에서 얘기했어요. 자, 어제 25장에서 뭘 얘기했죠? 평강을 얘기했어요. 안전. 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방궁을 지어요.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아방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벽, 이게 여리고성 아니에요? 바벨탑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오늘 26장에서 너희들이 진짜로 평강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로 기쁨과 평강을 원하느냐? 안전하기를 원하느냐? 평강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주가 관할을 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리사한테 열왕기하 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해 왔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겹겹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을 아람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로 갔죠. 그래서 왕에게 이 군인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돌려보내주세요.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때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안 했나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해요? 100%? 90%? 80%? 70%? 프로테지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나를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병들어가고 믿음이 없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도록.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 13절 다시 한번 12절 13절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부터 시작. 하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는 백성을 내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하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때뿐이요. 매맞을 뿐이고 매맞을 때 그때뿐이고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뿐이요. 순간순간 어떻게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 그래서 아까 3절에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바라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사막에서 살 수 있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해요. 자, 바오밥 나무,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유명한 바오밥 나무 있죠? 10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사막에서. 그 바오밥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지하수하고 뿌리가 닿아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수분을 엄청, 그리고 우기에 물을 나무가 다 흡입을 해요. 이제 건기가 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들이 수분을 바오밥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완전히 코끼리들에 의해서 다 헐키고 긁히고 다 파고놓으려. 그러면 또 바오밥 나무가 스스로 그 상처를 맺고, 그래서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나무가 바오밥 나무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코끼리가 와서 껍질을 벗기고 나무를 다 갉아먹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오밥 나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바오밥 나무가 많이 죽는데요. 왜? 이상기후로 수분을 섭취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 성령의 수분, 말씀의 수분, 우리는 말씀의 물을 먹어야 내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환난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기 곤고한 자, 자 봐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다. 자 보세요.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갑자손들, 그 목동들은 실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주님 오실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 세상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르는 구원의 감격을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는, 신뢰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